오늘 레위기 22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또 거룩하게 잘 세워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위기 22장을 봅니다. 우리가 레위기 이제 후반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레위기의 그 대속죄를 다루고 있는 장을 중심으로 그 이후에 삶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 대속죄일과 관련된 장을 17장이라고 했는데 아무도 이의 제기를 안 하셔가지고 원래 16장입니다. 네, 16장인데 16장에 이 대속죄일이 나오고 이 16장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오로지 온통 레위기의 관심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해서 거기에 집중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속죄함을 받은 우리가 그 속죄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어제와 오늘 살펴보고 있는 21장과 22장의 말씀들을 보면 제사장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이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하는 그들이 과연 어떻게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 옳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습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 오늘날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래서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들이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와 또 그 안에 속해 있는 오늘날의 이 땅의 성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섬기며 살아가야 할 그들이,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할 때,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무슨 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것이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저렇게 좌우하며 그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또 우리가 어떤 취미를 가질 것이냐,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이냐, 이런 것들 등등, 이런 것들을 나열해 본다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좀 더 우리 삶의 기본적이고도 또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먹는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이냐. 하루 종일 우리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도 오늘은 무엇을 먹을 것이냐. 주부들의 큰 관심사도 오늘은 무엇을 해 먹어야 될 것이냐. 이 먹는 문제는 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먹는 문제는 단순히 하루 이틀 건너뛴다고 그냥 쉽게 건너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하루 세 끼를 다 챙겨 먹는 시대가 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는 정말 너무나 잘 먹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시대, 특별히 구약 시대 때의 이 먹는 문제는 무엇을 먹는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음식을 하나 하려고 해도 굉장히 복잡하고 또 음식을 보관하기 하는 문제도 위생적인 문제나 뭐 그것들을 또 유통하는 문제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쉽지 않은 문제였고 무엇인가를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또한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먹는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이 레위기서에서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구분하면서 어떤 짐승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짐승은 먹을 수 없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적용되는 그러한 음식에 관한 규례들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먹는 문제라기보다는 좀 더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이 그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특별히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물을 먹는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봅니다.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면 당연히 제사장 그룹들을 향하여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일반 백성들 외에 제사장들은 특별히 음식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취급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오랜 그 역사 가운데 아주 오래된 이단이 있는데, 그 이단 중에 하나가 어떤 이단인가 하니 육체와 영혼을 이분법으로 분리시켜서 그것들을 구분하는 일을 했던 그런 영지주의자 같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니 영은 거룩하고 육은 속되다, 부정하다, 더럽다,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들과 육적인 것들을 딱 이분법 시켜가지고 이것들이 함께 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도 우리의 신앙과 삶의 문제를 이분법 시켜서 신앙은 신앙이고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건 또 따로 행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도 그 영향을 받았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영적인 것들만 거룩하기 때문에 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먹든지 몸을 어떻게 함부로 하든지 이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먹든지 내 몸을 어떻게 함부로 골리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은 더러운 것이고 속된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만 잘 챙기면 된다라는 생각들이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은 입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반대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너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려서 그 삶 또한 거룩한 삶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유명한 이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 몸에 무엇을 먹든지, 먹을 것들을 무엇을 선택해서 그것을 먹든지 마시든지 이것들 자체가 내 몸에 들어가는 그것들이 무엇이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당부가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함이 없도록 제단 앞에 드려지는 그 성물을 먹는 문제를 잘 취급하고 다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늘 서 있는 우리들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내가 무엇을 내 몸에 들어가도록 그것을 선택하여 먹고 마시느냐의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영광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되는 이 먹는 문제조차도 우리가 신중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이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먹는 문제를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고, 예배를 잘 드리고 났는데 우리가 헌데 식탁에서 우리가 같이 먹고 마시는 그 문제에 있어서 어떤 다른 불미스러운 일들이 적용되면 그것은 그 예배가 잘 드려놓고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앞에서도 자주 다루었던 화목제물에 관한 규례가 또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을 볼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또 29절과 30절도 보십시오. 29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 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화목 제물에 있어서 성경은 감사제와 관련해서는 그 제물을 당일에만 먹을 수 있고, 또 다른 서원제나 자원제의 같은 경우에는 그 음식을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다라고 규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규정을 이렇게 두신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는 인간의 탐욕과 탐심의 문제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제사를 잘 드리고 함께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그 제물을 나눠 먹는데 여기에 자칫 인간의 탐심과 탐욕의 문제가 들어와서 다툼이 생길 수 있고 불공평이 생길 수 있고 약자들을 향한 배려가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 아름답게 찬양을 드렸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말씀도 듣고 너무나 풍성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음식을 나누며 실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까지 이어질 때에 그곳에 인간의 탐심과 탐욕의 문제가 끼어들면 우리의 예배는 결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이 이 제물을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들이 지켜야 될 몇 가지 준수 사항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니 스스로 구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스스로 구별합니까? 3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부정한 자, 성경에서 부정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그 규정에 속하게 된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 이하에 나열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어떤 피부병, 부정한 피부병에 걸려 있다든지 유출병에 걸려 부정하게 되었다든지, 혹은 부정한 것들, 즉 죽은 사체를 가까이 하거나 만져서 아니면 부정한 여인을 취하였다든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부정한 것들로 접촉됐거나 부정한 행위들을 해서 부정하게 된 자들, 그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이 성물을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도 성경은 단호하게 규정하죠.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흔히 일반인들은 화목 제물을 통해 드려진 제물 외에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의 딸이라 할지라도 딸이 시집을 가면 그 소속이 이제 시댁 소속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는 그 성소에서 드렸던 제물을 먹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도 함께 소개됩니다. 그것이 10절 이하의 말씀이죠. 게다가 혹 누군가가 알지 못해서 이 성물을 먹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가 범한 그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드림으로써
속건제를 드리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은 어떤 일들을 하는가? 이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내가 혹 부정한 자가 된 것은 아닌지, 내가 부정한 일에 접촉된 것은 아닌지 나를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나의 삶의 자리를 살피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성물을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번에는 제사장이 그 가족들도 살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혹 부정한 자로 그렇게 서 있는 자가 있지는 않은지, 부정한 것들 가운데 노출되고 접촉된 자가 없는지 가족들의 삶의 경계까지도 살피고 챙겨야 합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일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그 재물에 대해서도 그것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살피고 챙기고 둘러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들이죠. 일반인들이 그 먹는 재물에 관해서도 이것들이 일반 백성들이 먹는 문제와 또 그들이 가지고 드리는 그 재물의 문제까지도 살피고 챙겨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예배를 잘 드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자리까지도 살피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지를 돌봐야 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내용들이었고 주어진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만 끝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오늘 레위기에서도 보시면 이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문제로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제사 규정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다 드리고 난 이후에 드려졌던 제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갖다 버리고 저것은 제사장에 드려서 먹게 하고 이것은 건드릴 수 없고 이것은 먹을 수 있고 없고 이런 문제들까지 세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웃을 향한 배려와 섬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만찬을 하는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보면 이 성만찬하는 문제에 있어서 성도 간의 분쟁이 있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주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렇게 기념하는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성도들 간의 다툼과 분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분쟁과 다툼이 있었을까요? 당시에는 한 교회 안에 종들도 다니고 또 그 종들의 주인들도 함께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종들과 주인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로의 입장과 상황이 다른 겁니다. 어떤 예배 시간을 정하거나 약속 시간을 정하면 주인들은 그 시간에 맞춰 나오는 것이 자유롭고 쉽고 별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종들은 어떨까요? 종들은 그 시간에 맞춰 나오려면 굉장히 바빠지는 겁니다. 주인이 시킨 일들을 하나에서 10가지 다 챙겨서 감당하고 다 마치고 와야 하기 때문에 늘 종들은 주인들에 비해서 늦게 도착하는 경우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주의 만찬을 거행하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그 떡을 다 먹고 남겨두지를 않는 겁니다. 그 잔을 마시고 늦게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챙겨두거나 남겨두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배려하지 않고 챙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늘 늦게 오는 사람들은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늦게라도 와서 함께 참여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자꾸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와 어떤 권면을 했습니까? 우리가 성만찬 때마다 낭독하고 읽고 살펴보게 되는 주의 만찬에 관한 그러한 의미들을 설명하고 하는 내용들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그 설명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이야기를 덧붙이는가 하니 고린도전서 1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서로를 배려하고 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챙기고 그런 섬김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이죠. 그런데 이것을 먹을 때에 나를 살피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또 아무 것이나 함부로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예배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것을 먹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살핀다고, 나를 돌아보는 것으로 끝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둘러보고 다른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로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서 있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다른 이들을 챙기고 돌보고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일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살피고 주변을 돌아보고 함께 부름받은 모두가 한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바라십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32절 말씀인데요. 이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보면서 기억하시고 이 하루도 힘써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아멘. 이 말씀처럼 오늘도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하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드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